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태풍은 무사히 넘기셨나요? 아무 피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옛날에 늘 보던 얼굴이 아주 새롭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제가 은퇴할 때나 2005년에 은퇴했는데 그때나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점심을 싸우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싸우지 않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 넉넉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별로 준비한 것이 없이 왔더랍니다. 근데 자기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아주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고 있는데 자기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팠더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 인용을 했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맛있게 먹고 있던 그 사람이 또 응답하기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성경 말씀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도 성경 말씀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활용을 하거든요. 아주 부진실한 그런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도, 따라하십시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더라도 우리가 설교를 아주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가느라고 바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번 주 안에 고향을 찾을 분이 많을 것입니다. 각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곳을 사람들은 언제나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객지에서 생활하면서도 명절이 되면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차량으로 길이 막혀 길에서 몇 시간씩 고생을 해도 그래도 찾아가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도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는 본향을 찾는다 했고 15절에는 본향을 생각한다 했고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본 고향이라 자기가 태어났던 그 옛날 고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이웃이 사는 곳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리운 곳이요, 정다운 곳이요,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고향을 떠나시는 사람들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았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내가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고향 땅을 밟아봤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북녘 땅을 향해서 매향제를 드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을 당하면 고향 산천 부모 형제를 생각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고향은 그리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는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더 나은 본향. 우리 본문 말씀 16절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고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오늘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난 그 정든 고향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그 길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고 그 길로 돌아가기를 또한 힘써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에 쭉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 이름이 나오는데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 믿음의 선배들, 족장들이에요. 이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하는 생각을 늘 했다는 겁니다. 나는 외국인이요, 나는 나그네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늘에 있는 그 고향을 바라보며 일편단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 세상에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말씀이 우리 본문의 간략한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외국인은 본토민이 아닌 외국에서 온 사람이고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죠. 나그네 역시 고향을 떠나서 잠깐 동안 어느 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어느 한 곳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나그네 공통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영구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주하지 못하고 잠깐 다녀가는 것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한 특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영영하기라는 말 그대로 이 세상은 예고는 것 같죠. 우리 인간은 며칠 밤에 쉬어가는 손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100년을 산다 한들, 여러분 중에 100년을 산다 한들, 그것도 잠깐이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손바닥 넓이만 밖에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외국인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있어요. 누구든지 떠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10년 안에 떠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10년 안에 떠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언젠가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무슨 말 끝에 당신도 20년 있으면 90살이요 하는 거예요. 90살이라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와, 90살이 20년 있으면 90살이라니까 그게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깜짝 놀랐다고. 근데 그 깜짝 놀란 90년이 이마에 닿았거든요. 우리 언제나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도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가는 거예요. 한 5, 6년 전에 제가 어디 갔다가 발목을 다쳤거든요. 발목이 부러진 거예요. 제 딸애가 일본에 있는 저희 고모한테, 저 누님이죠, 전화를 했어요. 아빠가 외국에서 발목이 부러졌대요.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하신 말씀이, 야, 걸음도 잘 못 걷는 뒤뚱뒤뚱하는 너 엄마는 괜찮고 왜 말짱하던 너 아빠가 다리가 부러졌다냐 그러더래요. 사실 저는 그때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도 자기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언젠가는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도 떠나고 지식인도 떠나고 노인도 젊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다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구적으로 살 것 같이, 그야말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육신에 속한 일들만을 생각하고 썩어 없어질 이 육신만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동분서주하면서도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고향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는다 하면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들어야 할 말씀은, 그러나 우리 앞에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그 고향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좋은 고향, 더 나은 고향이 우리 앞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에 있는 고향보다도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이란 말입니다. 왜 더 나은 곳일까요? 왜 더 좋은 고향일까요? 들어보십시다. 사실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그러나 막상 가보면은 별거가 아니에요. 고향에 가면 부모, 형제와 이웃들을 만나서 정담을 나누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저는 지금 우리 고향에 가면은 제가 알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반갑게 인사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한 그렇게 그리워하는 우리의 고향에도 염려와 근심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향에도 미움과 다툼이 있고 분노와 욕설이 있습니다. 고향에도 가난과 질병이 있고 이별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아픔도 죽음도 이별도 슬픔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본향보다는 더 나은 고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조건들, 슬픔, 괴로움, 탄식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탈 적마다 하늘나라를 연상해 봅니다. 지상에는 비와 눈이 내려쳐도 일단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는 맑은 햇빛이 쨍쨍 쬐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아래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도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그런 게 없어요. 햇빛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구름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구름이 아름다울까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목화, 대부분 다 목화 아시겠죠? 마치 목화밭에 목화들이 활짝 피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흰 양떼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 같기도 해요. 눈에 덮인 산봉우리들이 솟아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구름의 종류에 따라서 형형색색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한마디로 장관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장관이에요. 옛날 어떤 문장가는 금강산을 구경한 다음에 이런 감탄의 글을 남겼어요. 선갱가 하갱가 인간이 아니로다.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선갱가 하갱가 인간이 아니로다. 신선들이 사는 곳인가? 인간은 세상에 사는 이 아래 세상인가? 이건 인간들이 사는 곳은 아니로다. 금강산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성경인가 하경인가 인간이 아니로다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내려다보면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그 구름의 세계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아름답고 더 우리 마음으로 행언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요한계시록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성경 어디쯤이죠? 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늘의 본향은 각종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보석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보석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고 밤이나 낮이나 등불이 필요 없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이, 광명한 빛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워하는 고향 거기에는 아무리 좋을지라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구름 아래와 같이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고향에는 햇볕만 비치는 구름 위와 같이 악한 것이 없고 불행한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악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다고. 거기에는 공동묘지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하늘의 본향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과 같이
우리 성도들을 환영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에는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또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장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각 곳에서 흩어진 수를 혈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손에 장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는 승리, 이겼다는 것이거든요. 죄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죠. 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 옷을 입고 주님의 환영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인 구원의 잔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 안에 있고 죽어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통해서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말씀은, 그러나 더 나은 본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자가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초청, 그게 순종하는 자, 그가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둘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그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했느냐?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고. 따라하십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곳, 어디로 가야 할 목적지도 없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신다니까 그저 믿고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이 초청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결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초청장 없이 외국에 이민을 간다거나 대학에 유학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초청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제자를 택해 세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야곱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누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왔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 내 부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전도를 하니까 교회에 나온 분도 있어요. 무슨 방법으로 나왔든지 간에 근원적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여러분은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만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떠난 본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편에서 순종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어느 대학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 하면은 이제 내가 수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외무부로 가고 대사관으로 가고 병원으로 가고 항공사로 다니면서 수속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밟아야 할 절차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수속 밟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날의 것을 원통히 여기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 그게 우리가 하나나라에 들어가는 더 좋은 고향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도 배우죠. 헌금도 하죠. 전도도 하죠. 봉사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순서를 밟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너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떠나는 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참 어려운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은 그때가 75세예요.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이 75세 된 늙은이가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떠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듯이 우리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더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옛날에 우리가 섬기던 미신과 우상과 잡신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미신과 우상과 잡신에서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떠나야 하는가? 옛날 우리가 젖어 살던 온갖 구습과 죄악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젖어 살던 온갖 구습과 죄악에서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육신의 탐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속한 탐욕, 안목의 정욕, 이성에서의 모든 자랑, 교만 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끝없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습과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영구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 하늘의 고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고향에 들어가도록 초청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고 순종하는 자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고향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믿고 순종하여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는 축복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태로부터 죄악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이요, 이 세상 구습과 악습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지만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린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더 아름다운 본향,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는 온갖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용단을 저들에게 주시고 날마다 더 좋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